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또 지정해 주신 이 장소와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오심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이 우리 온몸에 흡수되어져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전도설교 6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무엇이 있습니까? 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온 것을 잠시 한번 짧게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서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집을 통해서 이 집이 우연히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죠? 누군가가 설계하고 누군가가 만들어야만 저 집은 탄생됩니다. 그죠? 저절로. 어젯밤에 자고 일어났더니 저절로 이 집이 생겼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비행기 한 200여만 개의 부품이 들어간 이 비행기가 저절로 부품끼리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부품끼리 서로 연결돼 가지고 비행기가 탄생됐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 했어요. 누군가 설계하고 만든 자가 반드시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볼펜 하나도 누군가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연의 이 벌의 세계, 이 가장 완벽한 육각형의 집을 짓는 것이 벌들입니다. 그들은 배워서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배워서 짓는 게 아니라 했어요. 그럼 누가 이렇게 짓도록 했을까요?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온 우주, 이 우리 은하계에는 태양계, 우리가 속한 태양계 같은 게 수천 개가, 수천억 개가 이 안에 있어요. 이 안에. 이 우리 은하계 같은 존재가 또 수천억 개가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게 우주라고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뭐예요? 우연히 이런 게 생겼다?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연히 절대 생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상관?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 즉 전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했다고 했어요. 만들었다. 이 말은 부모가 자녀를 낳고 부모와 자녀의 유대관계, 친밀함과 보호함과 지켜줌과 이끌어줌이 그 따뜻함이 다 있는 곳이 가족이에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축복하신 거예요. 축복.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셨는데 하나님이 축복하고 나서 아담과 하와를 축복하고 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축복에 의해서 뭐예요? 생육하는 것, 번성하는 것,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 그리고 땅을 지배하는 것, 하늘과 땅과 물, 바닷물, 강,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능력이 이 축복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축복이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만 되는 이 축복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엄청난 축복을 받지 못한 채 제멋대로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날 심지어는 고등학생, 중학생까지 마약을 하는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요? 뭐라고 말하니까 성경은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았다고 그랬습니다. 이 죄 때문에 인간은 제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흥청망청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무게가 감당이 안 돼서 우울증에 빠지고 자살하기도 하고 또 많은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이 죄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이 죄, 그 깊이와 넓이, 뿌리가 어느 정도라고 우리는 또 배웠습니까? 우리가 나무를 보면 아주 작은 나무라 할지라도 그 밑에 뿌리는 엄청나게 사방으로 뻗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기에는 죄가 작은 것 같지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까지 뿌리가 뻗어 있어서 사람은 이 죄에 있어서 해결할 수 없는 존재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치지만은 그것은 인간의 노력의 한계뿐이지 그 이상을 뛰어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대로 영원히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진 채 살아야만 될까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었다고 그랬죠. 구약시대 유대인들,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불안정하지만 임시적인 방편을 알려주셨습니다. 1년에 한 번 깨끗한 흠도 상처도 없는 양을 데리고 와서 그 양에 내 손을 얹고 내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전가시킨다고 해요. 죄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내가 졌지만은 저 양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은 죄를 뒤집었었기 때문에 반드시 죽여야 돼요. 그래서 죄를 뒤집어 씌운 그 사람이 칼로 그 양의 목을 따서 죽여야만 네 죄를 1년 동안만 유효기간, 하나님이 그래 네 죄 그냥 없던 걸 하자, 이런 식으로 1년마다 계속 해왔어요. 그러나 이거는 불안정하고 완전하지 못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뭐가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요한과 함께 나오는 걸 보고 세례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1년에 한 번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운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뭐 해야 돼? 이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아무 해결이 안 돼요. 죽어야 돼요. 그 죽음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그가 우리 죄를 뒤집어 쓰고 반드시 죽어야 되는 증표예요. 증표. 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그 위에서 한번 내려와봐.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이런 조롱 섞인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내려올 수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죄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죽어야만 돼요. 죽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모든 조롱을 감당하고 그는 고통스럽게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만 오셨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던 그분은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선물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내일이 성탄절이에요. 성탄절 하면은 오늘이 그 크리스마스 전날인데 오늘 밤에 뭐예요? 여러분의 집에 커다란 양말에 선물이 가득가득 차 있는 날입니다. 그죠? 산타가 와서 선물을 다 주잖아요. 하나씩. 알고 봤더니 엄마 아빠가 갖다 놓고 그랬던 선물들 기억하십니까? 자, 금요일날, 이번 주 금요일날 우리 스터디클럽에도 산타가 찾아왔어요. 산타가 좀 일찍 찾아와가지고 선물을 우리 아이들한테 다 하나씩 주고 서로 또 선물도 교환하고 그랬어요. 이 아이들이 다 초등학생들인데 이 아이들이 왜 선물을 개봉하면서 이 과연 뭘까 두근두근 개봉하면서
막 함성을 지르고 와 하면서 자기가 바랬던 선물, 또 자기는 상상 못했는데 너무나 좋은 선물,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선물 자체는 가격은 그리 비싼 것들이 아닙니다. 대부분 5,000원 이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그 선물 때문에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 중에 정말 우리가 깜짝 놀랄 선물이 뭘까요? 깜짝 놀랄 선물. 그거는 내가 늘 보는 사람이 주는 선물보다도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값진 선물을 줬다. 예를 들어 빌 게이츠가 우리 교회에 저기 작은 교회 아주 위를 위해서 우리가 한 100억을 선물하겠습니다. 통장으로 100억을 딱 보내줬어요. 깜짝 놀랄 일 아니겠습니까, 이거? 전혀 생각지 못하는 사람이. 이런 일들이 존재할까요? 오늘은 이 일이 존재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내용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오늘 이 말씀이 엄청난 놀라운 선물입니다.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들.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분을 믿는 자들. 그 말을 다른 말로 해서 영접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런 사람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게 엄청난 놀라운 이야기들입니다. 먼저 영접하는 자가 무슨 말일까요? 영접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한 나라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갔을 때 뭐라고 그래요? 영접한다 그래요. 그 나라의 대통령이 또 다른 나라의 대통령을 영접한다. 가장 좋은 장소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좋은 것들로 대접하는 거예요. 모시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영접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 그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가장 좋은 장소에, 가장 중요한 장소에 모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 마음에 그분을 모신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 어떻게 말하나 볼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네. 주님께서 문 밖에, 문 어떤 문이에요? 마음의 문이에요. 마음의 문. 두드리고 있어요. 두드리고 있는 거야. 우리 마음의 문을.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어떤 자라도 내 음성을 듣고 뭐예요? 이 두드리는 이 소리, 문 좀 열어주세요 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게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또 전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전도를 통해서 들는 거야. 이게 음성을 듣는 거야. 그리고 문을 열면,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안에 모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주님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생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번 들어가고 끝! 이게 아니라 이후에 너와 함께 내가 생활할게.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인도해 줄게.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을 네가 체험하고 맛보게 해줄게. 이게 바로 기독교예요. 이게 영접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영접한다는 거. 이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떤 존재일까? 우리의 눈으로, 이 육신의 눈으로 보면 어때요? 다 똑같아 보여. 아니, 어떻게 보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더 멋져 보일 수도 있어요. 더 화려하게 옷을 입고, 더 부자로 살고, 더 건강하고, 다 그렇게 보여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자, 우리 눈에 화려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안 믿는 자에게는 뭐냐면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 이들의 자녀입니다. 어둠의 자녀, 어둠의 자녀. 하나님을 모르는 어둠의 자녀.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대신 값을 치러준 거야. 죽음으로써. 그리고 그를 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주셨다는 거죠. 그에게 권세를 줘. 어떤 권세? 어떤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까? 그는 성경은 수없이 그분의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네가 지혜가 부족하느냐? 그러면 후이 주고 누르고 꼭꼭 눌러서 후이 주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지혜를 주고 지식을 주고 명철을 주시고 총기와 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권세예요. 권세. 또 뭐가 있어요? 힘, 놀라운 능력. 그것을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고 그 독수리의 강력한 힘 아시죠?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독수리는 강력하게 올라갑니다. 그런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그 권세를 준 거예요. 힘, 능력, 이 권세를. 이 권세, 이 지혜, 능력, 이런 것들 우리에게 왜 필요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것이 절실히 필요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 뭘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지구를 돌보시면서 이 지구상에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한 명 한 명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또 케어해주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성경에 그분의 눈이 우리를 일거수일투족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권세입니다. 권세.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권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히 판가름 나는 때가 언제야? 이게 누구나 알 수 있는 때가 옵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죽는 순간. 우리 모든 사람이 각자 인간의 수명 다하는 날 죽습니다. 그 죽는 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어땠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셨는지를
진짜 필름이 지나가듯 영화를 보듯 순식간에 우리의 삶을 뒤집어 보게 됩니다. 다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세밀하게 도와주셨는지, 내가 엄청 힘들었을 때, 나 왜 이렇게 힘들지? 라고 했을 때조차도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몰라요, 그걸. 안 보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그분의 불꽃 같은 거룩한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면서 도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선교사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선교사로 나갔던 사람들이 어때요? 선교지에서 비참하게 죽는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집니다. 순교라고 하죠, 순교.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실제로 있었던 것이지, 터키, 튀르키예죠, 지금은. 튀르키에서 복음 전하다가 몇 개월 동안 이슬람교 믿는 이 극우주의자들이 그 선교사님 밑에 들어가서 몇 개월 동안 그 동태를 파악합니다. 나 예수님 믿을래요 하면서 들어간 거야. 그 동태를 파악하고 이 사람이 누굴 전도하고 누구 조직이 어떻게 되는 걸 다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 선교사님과 현지 목회자들을 잡아놓고 고문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심한 거. 배를, 진짜 있었던 애, 배를 자르고 살아있는 사람을, 선교사는 배를 자르고 상자를 끄집어내면서 또 예수님 안 믿는다고 말해라고. 그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튀르키에서 있었던 일이죠. 이 고통스러운 일이 왜 있어야 됩니까? 라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들은요, 곳곳에 숨어있던, 그 사건 이후로 곳곳에 숨어있던 튀르키인 중에 기독교인들이 다 일어나서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드러냅니다. 놀라운 일이 생겨요. 전 세계, 이 소식을 들었던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은 그 선교사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숨어있는 그리스도를 깨우는 거예요. 한 명의 희생, 두 명의 희생, 세 명의 희생으로 그것을 끝내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중에 지친, 그리고 쓰러지는 절망적인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나 절망을 겪었어, 난 희망이 없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랍도록 그것을 통해서 그를 성장시키고 더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한마디로 우리는 죄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죄인은 삶은 어떠냐면 어둠 속의 자녀들, 절망 속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겉은 화려하게 보여도 절망 속의 자녀들,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명성과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어둠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탄은 지금도 끊임없이 사람들을 노예처럼 그렇게 조종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화려한 옷과 명성, 스타로서 살아가는 저들의 모습이 이거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죽음, 내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야, 이제 너는 어둠의 노예가 아니야. 내가 너를 나의 죽음으로 너를 어둠 속에서 빛으로 옮긴 존재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분은 보이지 않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그분이 하나하나 우리를 이끌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그분의 가장 놀라운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이 오늘 내일 이제 성탄절 다 쉽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물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가를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체험하지 않으면 이것이 내 것이지 내 것이 아닌지 구분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인지 거짓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한 주간은 주님이 이 놀라운 선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자녀로서의 권세, 이게 무엇인지를 체험해보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1분 동안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선물, 이것에 대한 감사와 또 이 선물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둠의 속에서 노예로 살던 우리를 하나님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옮겨주시고 그 대가로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통스럽게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아무 대가 없이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그 권세,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놀라운 존재가 되었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는 이 크리스마스 선물,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하고 놀라운 선물,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하며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위대함과 그 놀라움을 우리 몸으로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삶이 무엇인지를 떳떳하게 당당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